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굴고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 주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걸어갈 길도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그 시편을 이렇게 저렇게 뒤지면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요 119편은 전부 다 이제 말씀에 대한 글들이잖아요. 그 글들에서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먼저 하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린도에서입니다. 지난번에 아테네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로 이동을 하는 거죠. 예,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까지로 잡았고요. 먼저 교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 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고 그리고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한 후에 이제 갱그레아를 거쳐서 이제 에베소로 떠나는 그 사이에 있었던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양대 학파의 철학자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열정적인 그 기독교 변증 설교를 쏟아내면서 복음을 전했었죠. 아테네에서. 근데 그 결과는 아레오바고 법정 판사인 디오누시오 그리고 또 다마리 부인 그리고 그 한두 사람 더 이렇게 해서 한 너댓 명 정도의 성도들을 얻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볼 때는 아주 큰 실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1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요. 아테네에 있으면서 아직 그 마케도니아에 남아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뒤따라 오기로 했거든요. 그들을 기다려야 돼요. 거기서 만나서 이제 다시 사역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아테네는 이 바울은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실패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도 전에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떠납니다. 조금이라도 이곳에 이 아테네에 더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8장 1절 그 뒤에 그죠? 아레오파고스 그 언덕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굉장히 잘한 설교인데 근데 그 반응은 아주 비아냥거리고 부활을 조롱하고 뭐 이런 반응을 본 거잖아요. 큰 실패감 끝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걸어서 80km면은 우리가 행군 해봤지만 하루 종일 걸으면 한 24km, 30km 걷거든요. 80km니까 한 사흘길을 꼬박 걸으면 가는 거리입니다. 이 길을 혼자 걸어갑니다. 혼자 터벅터벅 걸어갈 때 이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축 처져 있겠죠. 걸음이 아주 무거웠을 겁니다. 터벅터벅 한 걸음 옮겨갑니다. 걸어가면서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그 아테네에서의 기억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아테네 도착했을 때 둘러봤더니 온 도시가 우상천지인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격분했던지. 그 격분한 끝에 회당이나 광장이나 장소 불문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 불문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했던 끝에 아레오파고스까지 올라가서 당대의 그 철학자들인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자들을 이렇게 두고 그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수십 명 일대 17로 싸웠다 뭐 이런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여기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수십 명의 이 철학자들과 아주 맞짱 토론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능란한 화술, 철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예수님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그 철학자들 사이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믿었던 이 세상 철학들 전부 다 쓰레기네요.
배설물이네요. 이거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비웃으며 조롱하였습니다. 그 조롱하는 소리가 계속 걷는 내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이틀, 3일쯤 지나면서는 그 이전에 아테네 말고 그 이전에 선교행을 떠나면서부터 성령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는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심도 합니다. 그래, 십자가만 전해야지. 세상 지식, 세상 지혜로 전하다가는 오히려 십자가가 가려지게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요 사이에 좀 보면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지식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 지혜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하죠. 아마도 아데네에서 그 고린도까지 가는 그 사흘 혼자 걸어갔던 그 길에서 성령님께서 이 바울의 이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는 이제 너가 고린도에 가서 앞으로는 이제 넌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응해서 결심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 전도에 임하는 이 바울의 심리 상태를 가만히 보면요, 3절에 무척 떨었다. 나는 약했고 두려워했고 무척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아테네에서의 경험이 바울 하여금 굉장히 자성하게 만들었고, 이거 까딱하다가는 내 지식 이걸 쓰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오히려 가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이 사역에 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흘 길을 홀로 다 걸어갔습니다.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해서 처음 봤던 아테네를 본 소감은 격분이었잖아요. 근데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를 바라보는 이 소감은 뜨악이었어요. 뜨악. 와, 뭐지 이거? 왜 뜨악하게 됐는지 고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여기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8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렇게 되겠네요.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8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고린도의 지리적인 위치를 좀 보면은요, 현재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거든요. 현재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근데 당시 이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는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아주 작은 도시였죠, 당시에는. 근데 고린도는 자료에 따라서 30만 명에서 75만 명까지 여기 다양한데, 75만 명, 어마어마한 도시잖아요.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인데, 아마 고린도 그 도심만 치면 한 2, 30만 명,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갱그레아 또는 레켐까지의 이 주변 항구까지 다 포함해서 이 광역 고린도 이렇게 친다면은 고린도 광역시 정도 되면 한 7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고린도는 항구가 2개가 있었어요. 서쪽으로 난 요 레켐 항구는 요 통해서 이오니아 바다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연결이 되는 항구였고요. 그리고 이 동쪽으로 있는 갱그레아 항구는 여기에는 에게해를 거쳐서 여기 아시아 지역으로 연결되는 이런 통로입니다. 여기는 바닷길이 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가는 이런 루트를 잡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거죠. 교통과 교역 또 상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는 아프로디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 신전 있죠. 비너스 신전이 바로 이 고린도 그 뒤에 있는 그 산에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전뿐 아니라 12개의 또 유명한 그런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이 사람들은 그 백길의 안전을 위해서 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이 신전에 찾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 이번 길 안전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전부 다 돈이에요, 그죠?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해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히에로둘리라고도 불리우는 이 여사제들은 신성한 창녀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사실은 매춘부입니다, 매춘부. 온갖 음행이 일어나는 쾌락과 유격의 그런 도시입니다. 이것 말고도요. 올림픽 게임 같은 경우는 4년마다 있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요거는 2년마다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마다 그 일대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올림픽 게임처럼. 예. 그럼 그것도 엄청나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고린도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번성하는 부유한 그런 도시입니다. 심지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이 들어간 단어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중에 하나가 고린디아죠. 이런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사네, 행동하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음행하고 있네 뭐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여인, 고린도 걸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냥 매춘부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가 나타내는 그 도시에서 풍겨내는 그 도시의 이미지가 그런 겁니다. 바울이 딱 할 만하죠. 아테네를 보면서 격분했었는데 그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했었는데 고린도에 와 보니까 이 우상 숭배는 그 10배 이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음행적인 측면에 봐서도 소돔을 한참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이 고린도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심판의 불이 지금 당장 떨어져도 당연할 것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뜨악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다고 딱 한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마침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모집 공고 딱 봤습니다. 숙식 제공, 텐트 제작 기술자, 긴급구 모집 공고를 딱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찾아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선교 자금 다 떨어졌고 아테네에서 완전히 그런 상태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제 배는 고프고 뭐라도 일을 해서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숙식 제공, 텐트 기술자, 급구 이거는 아주 하나님 인도하심 같은. 그럼 면접 보러 갔죠. 그곳에서 만난 그 사장님이 아굴라 사장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뜻밖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이 만나게 된 거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곳에서 만납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가문의 딸이고요. 그리고 그 남편이 되는 이 아굴라는 터키의 그 본도 출신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터키, 지금 현재 터키죠. 요 북쪽에 있는 요 지역을 본도라고 하거든요. 예, 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기 출신인데 지금 로마에 가서 살다가 로마에서 아굴라 자매님을 만나고 아니지 브리스길라 자매님을 만나고 그 로마 교회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브리스길라 자매님이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로마 귀족인데, 그죠? 태생도 변변치 않은 직업, 뭐 텐트 기술자, 자기는 귀족이기 때문에 평생 아주 귀족과 결혼하면은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브리스길라는 믿음을 선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당시의 로마에는 무명의 크리스찬들로 의해서 기독교가 전해졌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자매는 이제 아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귀족 가문에서는 쫓겨나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는 이제 아굴라와 함께 그리고 아굴라의 그 사업을 도와서 로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로마 교회들을 섬기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한 49년 정도쯤 됐을 때 기독교가 전파되고 하니까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제는 이 교회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박해를 합니다. 회방을 합니다. 그리고는 막 괴롭히고, 그 갈등이 급기야는 로마 시내에 아주 큰 폭동 사태까지 야기하게 된 거거든요. 그냥 유대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아주 큰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스 황제는 유대인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던 가해자뿐 아니라 이렇게 당했던 크리스찬 유대인들까지도 전부 다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굴라 쫓겨나게 되겠죠. 브리스길라 이혼하지 않는 이상 같이 나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자기가 그동안 일구오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했었던 그 모든 기반들을 전부 다 뺏기고 전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로마를 떠나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있는 재산 다 뺏기고 갑자기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결단을 내려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그죠? 이거 할만해요. 그죠? 자기 의지로 이건 내겠다. 근데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자기 의지도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졸지에 있는 거 전부 다 뺏기고 자기가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아굴라 부부에게는 아마 이런 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기도 하잖아요. 이런 정도 상황 되면 하나님의 생사 여부가 궁금해지잖아요. 어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거죠. 어쨌든 아굴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기 이탈리아에서 이오니아 해를 거쳐서 고린도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고린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75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해서 2년마다 이렇게 그 올림픽 같은 이런 게임들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텐트가 엄청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저기 가면은 우리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 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고린도로 가자. 이게 이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렇게 사업 기반을 잡고 이제 확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인 공고를 붙인 건 거예요. 그 구인 공고를 바울이 본 거죠. 그리고 그때 만나서 그 후로 17년간 이 부부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17년간 바울과 동역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 대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부부를 만난 거예요. 지금 지칠 대로 지친 이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부부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봄날의 햇살 이런 그런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먹고 살 수는 있게 됐고요. 숙식 제공이었잖아요. 그냥 그 집에 이제 얹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제 또 다시 나가서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것이 3절 그들을 찾아갔는데 그래서 그들 집에 묵으면서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제 또 사람들을 설득하며 이렇게 다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한참 다니고 있을 때 아주 반가운 친구들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아테네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아테네 떠났다 이런 소식을 받고 이제 고린도까지 찾아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내려온 뒤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요. 이들이 이제 그 베레아,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여기 있는 소식들도 들고 왔지만 중요한 것은 선교 헌금을 들고 온 거예요. 예, 사역 자금을 들고 온 겁니다. 빌립보에 누가 있었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해서 그곳에 이미 많이 세워진 그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작정 헌금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 일 안 해도 돼요. 그리고는 풀타임으로 이제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게 됩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라고 이제 세번역으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는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말씀에 붙잡혀. 누가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말씀에만 힘을 쓰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아테네에서의 그 경험, 이제 내 세상적인 이런 지혜 이런 걸로 안 하겠다. 오직 말씀에만 붙잡혀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내가 하겠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테네에서 한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테네에서의 그 학문적인 풍토 그런 걸 의식해가지고 너무 의식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들과 이렇게 맞춰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뭐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헬라 철학에 의존해서 복음을 전했던 결과가 아주 사역의 실패로 나타난 거잖아요. 결실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그 오는 사흘길 내내 반성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그냥 말씀만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세상의 지혜나 말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야지 그렇게 해서 말씀에만 붙잡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6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게 일이 잘 풀려나면 좋은데 그러진 않은 거예요. 고린도가 왜 그냥 고린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데네보다도 더 심한 곳이 고린도였죠. 절대 사역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대하고 조직적인 반대, 비방입니다. 대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풀타임으로 이제 전도 사역을 본격하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도 이제 풀타임으로 회방하며 다닙니다. 그것을 참다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결심을 하는 게 있죠. 서원처럼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하면서 옷에서 먼지를 떠는 이런 액션을 취합니다. 에이, 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이랑 뭐 다시 상종하나 봐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이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낼 때 뭐 발에 신발을 떨어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있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관습 같은 건데 어떤 부정한 것들이 나에게 닿았을 때 그것을 털어버리는 어떤 동네나 어떤 사람 이렇게 접촉을 통해 가지고 부정한 것이 묻지 않도록 털어버리는 이런 액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여러분 당신들에게 있지 나한테 있지 않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 가겠다. 나는 이방 사람을 향해서 선교를 하겠다. 이런 서원 아닌 서원을 합니다. 마치 나실인 서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간 곳이 7절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집으로 간다고 하면 이곳은 이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누구누구의 집 이렇게 하면은 그곳에서 모이게 되는 가정교회. 처음에는 뭐 디디오 유스도 한 사람이었겠죠. 점차 이 집이 점점 이제 고린도의 교회로 이렇게 되어져 가겠죠. 근데 참 디디오 유스도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요. 바로 회당 옆에 있었어요. 상도에 어긋나나? 뭐 그런 건 어쨌든 회당을 떠나서 너네들이랑 내가 상종 안 하겠다고 간 곳이 바로 옆집인 거예요. 바로 옆집입니다. 전략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디디오 유스도는 본래 로마인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그 이방인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있으면서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필 바로 회당 바로 옆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디디오 유스도도 자기 집을 이렇게 사역의 본부로 이렇게 내어줄 만큼 이렇게 완전히 회심을 한 거잖아요, 그죠? 회당 옆집. 제가 옆집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가볍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동네로 대학동으로 이사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최근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날짜도 이렇게 정해지고 또 계속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알아보면서 이 동네 부동산들을 여러 곳을 다녔었어요. 여러 곳을 다녔었고 그리고 이제 정우철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이 동네로 오시려는 분들이 점점 생길 것 같아서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 집 주인 입장에서는요, 집을 내놨는데 손님이 내가 부동산을 한 서너 군데 내놓겠죠, 집주인이. 그러면 이제 부동산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얼마예요, 어디예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오고 이렇게 오면은 지금 손님들이 꽤 있나 보다. 호가 3억인데 안 내리겠죠, 그죠? 근데 한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다니고 하면은 좀 올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정우철 집사님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시면 이렇게 집값을 협상하곤 할 때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지는 건 관계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 건영 아파트라든지 요 밑에 한 반경 한 300~400m 정도 그 일대에서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부동산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해 본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뭐 3억 5천을 올려 막 이런 식으로 되어질 거거든요. 그럼 우리끼리 경쟁해 가지고 계속 호가를 올리는 이런 교회 옆집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타이틀을 뺏겼습니다. 어, 교회 옆집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돈 들여서 마련한 장소잖아요. 가까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뭐 시시때때로 와서 이 장소를 쓸 수 있는 거죠. 교회가 텅 비지 않고 모든 시간들이 다 채워지면은 남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알아보니까 건영 아파트가 한 780세대가 좀 넘고요. 783세대 정도 되고 요 인근의 작은 1동짜리 아파트들도 다 합하면 한 1000세대 정도 아파트만 그 정도 됩니다. 건영 아파트의 한 절반 정도 하면 400세대 정도 될 텐데 저는 희망사항이 이 건영 아파트에서만 한 400세대 정도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 좋겠다. 그러면 뭐 각 동대표 다 우리 교인들이 하고요. 이 일대 문화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런 문화들을 바꿀 수도 있겠죠. 아멘 하신 분들이 좀 더 늘어나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잠깐 셌습니다. 교회 옆집 이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회당에서 내가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라고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간 곳이 바로 이방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서원해서 간 곳이 바로 옆집이었고 근데 회당 옆에 있으면은 거기 옆에 그 집 앞에 있으면은 누구를 가장 많이 보겠어요? 회당에 가는 사람들. 바울이 그걸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회당 유대인들에게 내가 안전하겠다고 결심했잖아요, 그죠? 안전하고 내가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을 내가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죠. 어쩌면은 이 회당장 그리스보는 마음에 좀 있었는데 안 오겠다고 하니까 사람들 눈치 좀 보이고 몰래 찾아와서 아마 이렇게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급기야 8절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죠? 예, 바울의 아주 전략적인 그 위치 선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 진영의 우두머리가 지금 전향을 해버린 건 거예요. 근데 이 여파는 아주 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파장이 미쳤겠죠,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고린도 전도에 아주 진도가 확 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을 보니까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마도 회당장 그리스보의 전향이, 회심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지금 바울은 엄청 지쳐 있어요. 그리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회당장 그리스도까지 전향을 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지만, 그러지 않은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분기탱천할 일이죠, 그죠?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비난하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더 핍박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감정을 막 자극하고 하니까 이제 완전 보복, 막 편지 막 오고, 뭐 어디 뭐 조심해라, 뭐 어디 이런 수많은 협박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지치고 더 낙담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 즈음의 9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리고 9절과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말씀이 파란색 부분만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이럴 거예요. 고린도 진짜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정말 힘드네. 더 이상 사역 못하겠다. 여기까지가 끝. 나는 이제 떠나야 되겠다.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 진짜 징하다. 못하겠다. 분명히 디도 유수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걸 따라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 이 정서적인 에너지는 완전 바닥인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건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이거 인정. 그렇지만 나는 못 나가겠어요. 뭐 이런 심정. 요 심정 이해가 되세요? 한때 열심히 우리 사역했던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이 심정 이해되잖아요, 그죠? 낙심할 대로 낙심한 바울 완전히 번아웃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당은 그냥 붙들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들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고 이제 북돋워 줍니다. 그러면서 두려움 없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외치라고 주문을 하죠. 오늘의 암송 구절. 오늘의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 사역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역하다 보면 지칠 때 있습니다. 뭐 물론 하나님이 주신 열매도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이 바울은 더 이상 갈 힘이 이제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에 막 처참할 정도로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도 그냥 괜히 그냥 싫은 건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은 바울의 그 인간적인 면모들이 여기 이곳저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두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유, 바울.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런 말.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해서 보니까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가지고 바울도 인정을 해요. 쿨하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렇게 인정해요.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이러면서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 맞아요? 바울이 말에 어눌한 사람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아레오파고스에서 아주 당대 그 철학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지금 왜 그런지도 이해 안 하고 그냥 겉보기에 그냥 이렇게 보면서 어눌하네, 뭐 말은 못하네, 뭐 약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위축이 되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두려워했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작년 하여튼 언제는 이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쭉 이렇게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보고는 모세오경만 설교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은 안 한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 이맘때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부활절을 앞두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빈 무덤에서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친 김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쭉 넘어가서 그냥 내친 김에 장소 시리즈를 가보자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때 분명히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으로 쭉 했었더니 이게 바울의 기독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시기도 하고, 통독을 1년 동안 해보자, 이번에는 구약을 먼저 하자, 왜 구약이 있냐 뭐 이러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걸로 제가 큰 타격은 받지 않지만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지금 바울한테, 예, 지금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괜찮을 때는 다 괜찮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말 한마디도 지금 탁 상처가 되고 힘들고 이런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아까 읽어봤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른 도시에서는 바울이 이런 고백한 적 없어요. 고린도에서 특별히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정서적인 상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마다 이제 오늘이 끝이다, 이제 내일 떠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줌에 아마 이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낮은 맘 하나 교회가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고 있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해라. 우리 언제 무서워하죠? 언제 잠자고 있게 됩니까? 우리 한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뜨겁게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잠자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바울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잠자코 점점 이렇게 안전하고 그냥 이렇게 있구나, 이런 상태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랑 좀 달라서 이런저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뭐 이런 기도하면서. 제가 이 부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하라고 계속 격려를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약속도 해주시죠.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임마누엘의 이 약속은 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의 이 상황에서 너무나 필요한 약속입니다.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이 약속 다시 붙들어야 돼. 다시 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대적하는 자나 핍박하는 자가 전혀 없을 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대적도 있고 핍박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생명이 보호되고 그런 어려움들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대적들, 어떤 어려움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마지막에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 이 고린도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하나님의 바울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너 떠나지 마라. 너 여기 있어야 된다. 왜? 고린도에 지금 심판받아도 마땅할 정도의 이 고린도에 내 백성 많다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하면서 이렇게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대학동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 서울대학교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 관악구에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래서 너를 이곳으로 불러낸 거야. 그런 감동이 계속 있습니다. 이 동네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낮은 마음 하나교회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 내 백성이 많다. 실제로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보면은요, 고린도 출신의 성도들이 다른 지역 성도들보다 훨씬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베베, 더디오, 에라스도, 구아도, 글로베, 가이오, 스데바나, 브드나도, 뭐 아가이고 등등 다른 지역 출신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린도 출신들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곳에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어느 도시에서도 이만큼 머물렀던 적은 없어요. 나중에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는 한 3년 정도를 머무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 고린도만큼 머문 도시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올 때의 바울의 모습, 그리고 지금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세워가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이 모습과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려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다 하면서 툭툭 털어버리고 나가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드셨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저는 낮은 마음 하나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마치 바울을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 전도사님들을 붙들어주고 계시고요. 뿐입니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울을 도와서 동역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성도들의 헌신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그런 헌신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오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이 동네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요.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어떤 실패감으로 인해서 또는 뭔가 이렇게 막힌 것 같은 이런 또 정서적인 그런 고갈로 인해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헌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우리의 그 정서적인 상태를 정확히 하시는 주님, 제가 두려워했던 것, 제 마음이 상해했던 것, 그래서 잠자고 있었던 것, 이제 떠나야지, 이제 그만둬야지, 이렇게 엄습해온 이 모든 생각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런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격려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도시에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예정하신 그 백성이 많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말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예정하신, 예비하신 그 백성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찾아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나지맘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우리도 그 믿고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쁨셀 다니겠습니다. 기쁨셀 강현선입니다. 기쁨셀 홍승현입니다. 기쁨셀 한여옥입니다. 기쁨셀 이현경입니다. 기쁨셀 서수영입니다. You pulled me from darkness and clothed me in garments of praise. Jesus, forever my song will be. Yeah. I'm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목표셀입니다. this away. 네, 저희는 함질함 안녕하세요. 저희는 함질함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는 함질함을 셀입니다. Last thing I remember saying bye to yesterday. Glad to see it over, pulling covers over my head. What were you doing while I dreamt the night away? 'Cause I can tell that something's different and my eyes ain't even open yet. I'm smelling coffee, birds are singing just outside. Here comes your mercy. 이거 안 해도 된대요. 예, 연기 잘하시네요. 셀 소개 영상 3개 소개드렸습니다. 지금 매주 저희가 좀 소개를 하고 있죠. 예, 영상 촬영 또 다른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어느 셀 영상이 만들어질지. 예, 광고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저희가 이제 세계관 공부 2번 더 남았습니다. 지난 주에는 또 특별히 또 이슬람에 대해서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기도 주제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수요일 날도 많이 오셔서 같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사역 약정 헌금 이제 저희가 오늘까지로 광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은 다 같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오늘이 끝난 다음에 이후에 약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광고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 오늘 예배 이후에 조이 패밀리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조이 패밀리 예배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금요 샤밧 모임 지금 이제 2번 지났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샤밧하고 샤밧 기도시 같이 가족끼리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네. 이거는 주보에는 적혀져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캠퍼스 및 지역 전도를 위한 중보 기도 팀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랑 이제 이 동네 대학동 주변 저희가 좀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도로 후원해 주실 분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님이 신청은 정인수 사모님이랑 강동엽 전사님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족 소식입니다. 조은영 선도님 가정 호주로 안식년을 다녀오기 위해서 3월 18일 날 출국할 예정이십니다. 2년 몇 년이라 그러셨죠? 2년이죠. 예, 여기 뒤에 오셨는데 잘 다녀오시도록 가족 그냥 인사하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어디 계세요? 호주 놀러 가면 들려드니까 시드니. 예, 계실 때 가셔야 됩니다. 계실 때 가시면은 잘 어떻게 좋은 교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집밥 매주 지금은 집밥이 종류도 바뀌고 특별히 그러고 있는데 이번엔 전을 오늘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어저께 너무나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시존 자매님들이 하루 종일 전 빚으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찬의 모든 수익은 사역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감사드립니다. 셔틀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모임을 통해서 우리 이제 교회를 알게 되시고 교회를 처음 오셨습니다. 박미연님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금주의 안성 구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예, 마치겠습니다.